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그러한 자들입니다. 물론 그 뿌리를 추적해 본다면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400년의 고난의 세월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지금까지 우리는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맺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하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죠. 모세는 그 사명을 받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가 그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4대 만에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지금까지 약 3개월 동안 광야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이 3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었고요, 반석에서 터쳐나오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때로는 메추라기로 배를 채우기도 하였고요, 그렇게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사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으로서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입니다. 조금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쓴물이 단물로 변해된 사건,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마시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고 더더욱 그러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당을 출입하지만 여전히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경험을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뭔지는 모르지만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신비롭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도 신기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씩 응답으로 나타나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이 늘상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주 영적인 권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매일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자는 뭔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움 없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뒤에는 든든한 배경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시내산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십계명의 도돌판을 주신 후에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드러내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무효라고 주장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A란 사람과 B란 사람, 언약의 당사자는 직접 만나서 그 언약서의 친필 서명을 통해서 언약이 성립되었음을 공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시내산에 다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십계명을 주신 후에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언약에 사인을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사 만나 주셨는지를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가운데 그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미 십계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동일하게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당사자로서 그 백성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에 압도되어서 너무나도 기가 죽어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 음성이 너무나도 크고 무서웠기 때문에 감히 그 앞에 설 수도 없고 대화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랬다가니는 자기들 모두 죽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신들은 모두 말을 하지 못하는 신들이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금과 은으로 만든 신상, 돌이나 나무로 깎아 만든 신상, 아니면 뱀이나 소처럼 말을 하지 못하는 짐승들이 그들이 알고 있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들, 신상들,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는 신이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시내산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하나님은 그러한 신이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음성이 얼마나 크고 우렁찬지 마치 시내산이 흔들리고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계속 그 산에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에서 모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중보자 모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였습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 아론을 대변자로 세우시죠. 그것 때문에 모세는 바로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업신여김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는 말은 어디까지나 모세 개인적인 생각일 것이다, 잔소리일 것이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직접 들어보니 자기들에게는 중보자 모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자기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자기들이 죽지 않고 살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로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고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마치 시내산에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연기로 말씀하시던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만약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렇게 쉽게 멸망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말씀의 사역자들의 말씀에 어떤 자세로 그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겸손하게 그 말씀을 마치 시내산에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여기고 그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내 욕심대로 살게 될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로 말씀하게 될 겁니다. 그때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사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다. 어떤 시험입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 경외하는지 그것을 알아보려는 시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하사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마땅한 경배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도 목이 곧고 패역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렇게 우레와 번개로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나팔 소리가 어찌나 큰지 귀가 찢어지는 것처럼 느꼈을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은 마음이 낮아져서 그분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동일한 시험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한계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마치 자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일을 벌이고 다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능력이 많아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은 한 가지도 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은 여러 가지 몇 가지씩 일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시험하십니다. 더 이상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신이 아니라 하나의 티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험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한 시험이 나타나기까지 내 인생의 삶이 문제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내 욕심대로 살아왔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로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교만했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색이 되어서 모세를 찾아와 사정합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이에 모세는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시험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오늘 이어지는 21절에 보니까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러분, 왜 모세는 그토록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보자로서 백성들의 모든 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중보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세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위험의 존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서 있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 이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을 때 형상은 보이지 아니하고 말씀으로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것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가운데 들려오는 그분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미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본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본 것이 없는데 어떻게 금이나 은으로 신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림이나 음악이나 또한 글이나 예술 작품으로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종교도 일종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표현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을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위 신상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귀로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은이나 금의 신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형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비출 수 있도록 보이는 우상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렇게 명령하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 제사와 관련된 규례는 후에 레위기에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번제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자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자기를 대신해서 소나 양을 죽이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화목제는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화목되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러기에 번제는 다 제물을 다 태워드리지만 화목제는 제물의 기름만을 태우고 고기는 제사장과 이웃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러한 제사 제도가 확립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막이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행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면 그것을 받으시고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제단이나 흙이나 돌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돌로 제단을 쌓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오늘 25절과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제가 있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말 그대로 돌로 제단을 쌓을 때 깨끗하게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자연 그대로 돌로 쌓으라. 또 그 제단을 위험 있게 보이기 위해서 높은 곳에 세우고 층계를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제사장이 그 높은 층계에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하체가 드러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더운 날씨이기 때문인지 대개 속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괜히 제단을 높은 곳에 쌓아놓고 층계를 만들어 놓고 오르내리다가 하체가 드러나면 더 우습게 된다는 겁니다. 훗날 성막 제도가 완성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비롯해서 제사장들이 입는 옷까지 일일이 규정해서 언급합니다. 그러한 규정에 하면 제사장들은 세마포 긴 옷을 입되 반드시 그 속에 세마포 고위를 입어서 하체를 가리게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위라는 것이 소위 오늘날 바지와 같은 겁니다. 더더욱 당시 가나안의 이방 종교에서는 계단 주위에서 노골적으로 하체를 드러내면서 남녀 사제들이 성적인 관계를 갖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관습을 미리 배격하기 위해서 제단 주변이나 층계에 오르내리면서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거나 층계를 만들어 오르내지 말라 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해서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겉으로 모양을 낸 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종교에든지 많은 의식들이 있고요. 그러한 의식과 절차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의식에 포함된 내용, 곧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차이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로마 카톨릭은 눈에 보이는 의식을 중요시하지만 우리의 개신교는 의식보다는 그 의식에 포함된 내용, 말씀을 중요시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번제나 화목제와 같은 의식으로서의 제사제도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죠? 그때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를 대신해서 동물을 죽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죄가 가리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동물의 피는 일시적이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거의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가운데 나타나셨고 모세에게 직접 십계명을 비롯해서 각종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광경에 커다란 공포를 느꼈고 자신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모세에게 간청했죠.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로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그의 백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의 공생애를 살펴보십시오. 그분 역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면서 표적을 행하시면서 그 의미를 말씀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의 길을 기우고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졌지만 그분의 말씀의 길을 막고 거부한 자들은 모두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후에 성령에게 이끌리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그를 아들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 가운데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공생애 사역을 시작합니다. 또한 그분의 공생애가 끝나갈 무렵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시죠. 깜짝 놀란 베드로가 주님께 요청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간청하였을 때 다시 한번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소리와 비교해 볼 때 하나의 구절이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구절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니 제자들은 반드시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어떤 의식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교훈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는 없지만 대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더더욱 요즘 우리는 코로나19 전염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다들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교회당에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한국교회 이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게 순종하게 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